우리 또 반가운 우리 김도현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제 열린문교회를 심우하시는 전태현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건축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노회에서 시찰해서 같이 뵀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귀하고 소중한데 참 좋으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목회를 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잘 하시는 목사님이어서 언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또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첫사랑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집에를 가시려고 하는지 아직 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텐데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늦게 했는데 참 교회에 우리 지나다 보면 우리 일광교회가 보이죠. 보이면 지나가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짝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 목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특별히 일광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른 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 수술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예.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막 살고 싶어도 목사가 막 살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해서 한 달 전에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축사했나요?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참 좋다. 마음이 아늑하다. 편하다. 신 목사님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 목사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착하다. 아니요. 아까 우리 겁없이 말이야. 첫사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신실하다. 목사님이 참 신실하다. 저는 바보 목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서양현 집사님 찬양 잘하셨어요. 특별히 음정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 떨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수 믿은 지 33세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히 들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신목사님이 월등하시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설교 같으나 세상을 이렇게 좀 사십시오. 이게 좋은 것입니다. 살아본 결과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거 지금 천국이 띠다.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재수 없어 오래 사는 세상, 천국 가면 더 좋지요. 믿습니까? 걱정되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한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면, 늙으신 치매 걸리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거 하나 걸린 거지. 제가 이제 우리 손주가 50kg를 넘어갑니다. 50kg. 몇 살인데 50kg 넘어가느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비만이 아니라고, 왜냐니까 키가 크다고. 그러니까 요새 막 먹습니다. 다 비만이 아니래.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 아내 시집가려면 가고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 작은 아들은 목사입니다. 이거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걸릴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열린문교회 저 죽으면 더 좋은 목사님 모셔서 잘 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게 있다면, 나는 좋은데 나 때문에 또 초상나면 또 신목사님 와가지고 시간 뺏길 것 같고 그런 것이 미안할 뿐이지 다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생에 살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권사님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100세 사십시오. 근데 100세 사는 그 기간에 앞으로 20, 30년, 40년, 50년만 남으실 텐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이 있다고요? 돈이 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재벌의 부회장이 그 집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고 딸은 이혼하고 아들은, 저는 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돈 별거 아니다. 돈 청년들은 그래도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지 돈이 그래도 아니요. 돈 별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요약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확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움직이네. 조용히 우리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옆에 있는 아내를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내일 모레 70인데 이성적으로 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임기가 24시간 오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오늘 내가 죽을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려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0년간 우리 교인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외치고, 제가 노회장 하면서 해보니까 2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임원회의 하나 뭐 해야 하나. 그때 서기가 항상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본문을 회복하라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씀해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일광교회 하늘빛나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목사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거짓이 없는 것 같더라, 진실한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실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말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학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손주가 그 맨날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나 손이 안 보여. 저는 핸드폰 누구에게 문자 보내려면 잘못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손이 안 보여.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면서 핸드폰을 한다고 말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학생의 본질이 뭘까요? 그래도 하루 30분 정도는 책을 봐야 되는 게 학생의 본질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30분 너무 하나 보지? 그래도 학생이라면 30분 정도는 그래도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면 지금 학생의 본분을 잊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었고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해서 몇 가지만 하고 지금 시간 되면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죽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싹 죽는다. 이건 간단합니다. 이게 쉬운 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죽는 것은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살아있는 육이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니다. 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삶을 지금 안전히 있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 좀 복잡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축복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십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제가 그걸 허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내일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제가 여기서 많이 안 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뭐고 내 중심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하신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까? 은혜가 충만하셨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까 내 핸드폰을 가져왔으면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한테 봐라, 이 청년이 참 너무나 멋지더라, 자랑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다고 얘기해. 제자들 만날 때마다 내가 죽을 거거든? 내 죽은 후에 4일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사항이에요. 너 죽어서 너 죽어라. 너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거든.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날 죽인다. 너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유 그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 손대는 사람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괜찮잖아요. 베드로 멋지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물어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하느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다가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오면 넌 죽어라. 오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하냐면,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것이고, 이제 개각을 지네들이 하는 거야. 정권이 바뀌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힘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으로 오시면 이제 로마는 다 물러나고 정치 있는 사람 물러나고, 내가 베드로 나는 국무총리, 아이고 국무총리는 안 돼도 국방부 정도는 되겠다. 다 나름대로 다 조각을 다 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돼야 안 돼요.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왜 큽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내 열심으로, 베드로처럼 내 열심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의 종 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아이고 나 생각하는 건 너 베드로 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이놈아 네가 하는 짓이 뭐냐? 그 믿음도 아니다 이놈아. 네 열심이다. 칼 치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지 않은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이 뭐냐면, 내 열심이 뭡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뭐 한 자리가 되고 예수님 덕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나에게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착각해요. 내 열심이 이것이 신앙이려니 믿음이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그 자기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바뀌면?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예수님께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광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요. 11조도 잘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철야도 해야 되고 다 나오고. 혹시 왜 나오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거저 우리 아들 거저 이번에 그냥 수능 시험 보는데 그냥 거저 1등도 마시고 그냥 중간만 해주시고 거저.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 대가리 잘라놓고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병을 고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일을 허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유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유서를 써놓으면서 매달 바뀝니다. 유서를 써놓으면 이거는 너무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전에 내가 첫사랑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어. 여기도 아까 첫사랑 얘기했나요? 목사니까 첫사랑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해요. 별별 일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별별 일 없으니까 얘기하는. 만약에 그 사람 좋아했다면 저기 얘기하겠어요? 나 같으면 얘기 안 해. 그렇잖아요? 내가 서운한 게 있었어. 내가 다른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막 물어본 거 있으면 교회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로 만족해요. 목사가 고민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모가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깊은 의미로 당신까지 걱정하면 되겠어.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얘기하길래 당신은 몰라도 돼. 이놈의 주동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당신은 몰라도 돼. 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지 마. 나만 고민할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것을 서운하게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신경 쓰지 마. 다 몰라도 돼. 그 말은 나는 아내를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믿을 거는 병든 당신을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했는데 이제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너 한번 이제 잘 살아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꿍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유서를 다시 썼어요. 여보, 당신 내가 몰라도 되라는 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야. 오해하지 마. 내가 죽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애놈이 소방 잘 죽었다. 참견하지 마. 몰라도 돼? 잘해봐. 잘 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유서를 보면 그래도 남편이 괜찮은 남편이었다. 고쳤어요. 이제 그걸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걸 원해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되냐면 내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습성을 닮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청년들.
우리가 죄 짓는 데는, 거짓말하고 죄 짓는 데는 아주 신경 안 쓰고, 내가 예수 믿는 학생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건 안 되지, 이러고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자동적으로 싹 죄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는 안 그런가 보네.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답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그걸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인가? 요즘에 수능시 가까이 왔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저 이번에 수능시험에 몇 프로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그렇게 구하지? 네 아들 1등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지? 왜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럼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빈말이라도. 근데 뭡니까? 아이고 101호 그 아줌마 지 아들 말이야. 서울대학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 가까운 데 고대나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코를 확 꺾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 본성이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너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육이 죽어야, 그것이 죽어야 네 마음속에 네 중심으로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내 편에 서서 내 마음속에 서서 대입시켜서 이것을 내 위주로 해석하고, 혹시나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왜 회개하라고 그래,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분위기 확 깨네 오늘. 힘들게 왔는데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으라는 얘기는 해야지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드네. 그러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 얘기 하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 성도들 마음에 좀 좋은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덩어리 슬슬슬슬 긁어주고 기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성경이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당신하고 만날지도 모르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당신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서야 돼. 말씀만이 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나 목사님 나이 설명 잘 알아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손 들어봐. 그래.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거 고시보다 어려운 건데. 12제자 이름 다 아냐? 알아 몰라? 알으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쉽게 대답해. 둘이 알아 몰라?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알으면 안다, 모르면 몰라 얘기해도 돼. 안다고 해도 물어보지 않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12제자 몰라도 돼. 12제자하고 성경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있는데? 그놈의 새끼들 뭘 알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 배반하고 도망간 놈들. 알 필요 없어. 욕해서 미안하다. 내가 열받아서 그런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다 도망갔잖아. 어떤 놈이 남았냐? 다 도망갔어.
그 사람 이름 알 필요도 없어. 여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럼 가르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에게 은혜를 내리는 분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저는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목사님이 아실 때 저는 원래 의사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목사가 낫겠어요, 의사가 낫겠어요? 뭐 의사가 됐으면 몇 죽였을 건데요. 의사가 체질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우리 사촌들은 다 의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 떨려가지고 다 은퇴하고 이제 다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사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다. 현역에 뛰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손 떨려가지고 뭐 유명한 뭐 칼잡이였었거든요. 뭐 외과 의사, 뭐 텔레비도 좀 잘 나오고 그러더니 요새 나오지도 않습니다. 별볼일 없어요. 제가 목사 된 것은 목사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성북중앙교회라고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 계실 때, 저는 이천선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어느 날 거기에서 한월산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하더라고. 근데 뭔가 마음이 당기더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그 간증은 접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 맨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그 체질이 안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접한 것이 매일 성경을 접하게. 요새 매일 성경 아시죠? 성서 유인을 해서 매일 성경을 접하게. 그때 30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그때 30년 전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름 수련회 갈 때 프로그램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큐티 해가지고 한 번 했어요.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단이었어요. 교회에서 이걸 한다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하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가 얘기를 하지? 그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저는 그 목사님이 성령 운동했던 교회에 뭐 방언도 하고, 저는 뭐 걔만 방언 안 한다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 하루 만에 방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놀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들은 미안합니다만은 나같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의학적으로 따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세포적으로 죽었는데 그게 말이 돼? 또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어때 문둥병자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면 오염이 되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 무지한 나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그림도 보여주시고, 무식한 사람에게 그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식하지는 않아요.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근데도 그림을 보여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주를 부르지 않으면 숨도 못 쉬게 하시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합니다. 여기는 뭐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 잘한 거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자랑 안 하셨어요? 원래 목사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랑도 할 만한,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고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박식하시고 정치인이나 뭐나, 정치도 안 하시는데 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노회장 할 때 옆에서 참 많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른 것 안 됩니다. 힘이 없다고요? 다른 것을 해결될 게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떠나면 우리의 편안함을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신방 가서 아무리 유료해도 잠깐이지 1박 2일이지 지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옆에 박권사가 이권사가 와서 아무리 유료하고 믿습니다고 침을 튀면서 기도하고 와도 가면 끝납니다. 가면 끝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 읽어야 됩니까? 매일 성경에 보면 그때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또 매일 성경 광고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새벽 설교 하셨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을 제가 좀 낮춰 생각하는 건데 미안한데 새벽 설교의 본문을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있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때 10번 읽으셨을 때 감이 어떠시던가요?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와 9번, 10번 읽을 때와 감이 똑같은가요? 감이 틀리거든요. 감이 틀리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원고가 없어요. 주일날 원고를 보면요 죽을 쓰는 거예요. 원고 보면 제 눈이 나빠가지고 어디 읽었나 2줄 읽었나 그 다음에 읽으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할 때 이곳에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도 답을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얼마나 되기냔 말이죠. 이곳에 네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난 복 받기 싫어요. 내 진세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자 빠짐없이 묵상하세요. 10번 읽어보셨다고요? 한 20번 읽어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어저께 설교를 했어요. 오늘 말씀이죠. 저는 주보를 9시에 주보를 만들어서 다 해요. 그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본문을 제가 몇 번 읽었겠어요? 그 본문 몰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고 엘리야 얘기 나오고 그 뻔한 거예요. 19장을 지금 한 달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500번을 읽었을 거예요. 내가 외우라도 외우겠다니까. 그런데 한 번 읽을 때 틀리고 2번 읽을 때 틀리고 3번 읽을 때 틀리고 4번 읽을 때 틀리고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자기 옷을 던져주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뭘 울 일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냥 엘리사를 또 쓰는 거지 엘리야를 통해서 쓰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야. 그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스스로 울면서도 쉽게 해서 세상말로 쪽팔려가지고 네가 몇 살인데 크게 고맙다고 우냐. 네가 누가 볼까 봐. 그 보지도 않지만 우리 부목사가 나 때문에 한 12시쯤 가면 11시 반쯤 가는데 막 울면서 막 너무너무 슬퍼서 혹시 들어올 것 같아. 뭐 주보 다 틀린 거 없습니까? 물어볼까 봐. 혹시 들어올까 봐 문 잠궈놓고 울었어요.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가 울 일이야? 그게 뭐가 울 일이냐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다는데 필요하니까 부르셨겠지. 부르셨으면 잘 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그게 울 일이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도 못했어. 운이라고. 그때 2시가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사방님이 생각나는지 여보 뭐하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묵상을 3시간 하다 보니까 아직 멀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집에 4시에 들어갔어요. 내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이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전태현을 부르셨더라니까요. 이거 말씀, 아이고 그거 뭐 그렇게 적용할 거 뭐 같으면 뭐 나도 한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고단하세요? 힘드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다 같이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믿습니까? 이제 고민이 있다고 밤늦게 목사님 어떡하면 몰라요. 미안합니다. 우리 신목사님 그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면 나도 한다. 그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기 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이면 우리 마누라가 우리 어머니다. 여기 답이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 하나가 잘해준 권사가 있었는데 잘해주던 사람이 삐딱하게 나가면 더 분하고 억울해.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유 그러려니 내가 관심도 없었는데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할 건데 여기는 저 신목사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승깔이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평일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뉴스도 안 보나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상의할 게 있어요. 아 상의는 평일날 해도 되는데 꼭 토요일날 제일 바쁠 때 와서 무슨 얘기해서 이 얘기는 확실치는 않지만 확실치 않는 얘기 또 나한테 또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복잡한 얘기 하잖아요. 시잘데없는 얘기. 자기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쉽게 해서 쪽팔리나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1시간 동안을. 그 제가 딱 답이 있었어요. 권사님 저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도할 거고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돼요. 등이 돼요. 우리를 환하게 해요. 어둠에서 환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본질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반대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것 반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너무나 여러분을 그냥
뒤집어 놔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이번에 그 수능 시험 보는 고3 학생 몇 명 있어요? 많아요? 재수하는. 그건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겠네. 재수하는 몇 사람 있어요? 6, 7명 됐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삼수생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하다가 삼수생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떨어지고 하다가 우석의대를 갔습니다. 공부를 지지를 못해가지고. 공부하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재수 하면 할수록 이게 제가 종로학원 출신이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종로학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종로학원 간다고 거기 가지 않고 YMCA에 있는 RTV 학원을 접수를 해서, RTV 학원이 뭐냐면 테레비 고치고 나디 고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6개월간 공부해가지고 내가 서울시 대표로 나갔다니까요. 또 안 놀라시네? 그게 체질에 맞았어요. 테레비 고치고 막 그런 게. 그런 얘기, 내가 왜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렇죠? 근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바꿔보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죠.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꿔보시라는 거죠. 오늘 취직하고 우리 교회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한양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장로 아들이. 그건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거 맨날 이거 눈치가 보이는 거야.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장로 아들이 취직을 못하나. 그렇게 해서 괜히 그냥 내가 마음이. 그래서 원서를 넣었다는 거야 요새. 그래서 눈치만 보는 거야. 좋은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어때? 목사님 이번에 1차 돼가지고요 면접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심각하게 앉아있냐. 그래서 내가 너 면접도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면접은 붙었는데 이놈의 새끼야. 근데 면접 붙었으면 그 얼굴이라도 확 피하고 말이야. 좀 내가 쳐다보면 고개를 한번 끄덕.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 네가 그러니까 설교도 안 되더라 임마. 이게 심란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그저 우리 아들 그래도 다른 건 안 돼도 LG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박권사 아들이 LG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LG는 들어가야 되죠. LG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데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삼성 좋지도 않은데 삼성 들어가게 해달라고. 미안합니다. 상호를 얘기해서 S그룹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L그룹을 들어가 달라고. 그거 들어가면 뭐하게? 거기는 주일날도 빼먹는 데는데. 그거 들어가봤자 기도해 주지 마세요. S그룹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S그룹을 들어갔는데 이 주일날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다네. 공짜로 해주냐 그랬더니 월급은 많이 해줍니다. 이놈의 새끼야 월급만 하면 되냐? 주일날 빼먹지 말아야지. 저는 막 욕을 막 하거든요. 지금 욕하면 언제 욕하겠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까지 쉬운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권사님들 다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우선순위를 바뀌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L그룹에 S그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교회에서 11조 12 안에 들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냥 졸르는 것보다 괜찮지 않아요? 전도사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작년도에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지 잘났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가 70%가 대학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또 안 놀라시네 이게.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강북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신상명세에서 보면 70%가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고 70%가 대학 나온 사람. 열받는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대학 중퇴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뭐하라 해 내가. 근데 교인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만하겠어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교만하겠지요. 목사가 이렇게 계속 죽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버티는 거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회개를 했는데, 여기 회계 장로님 요새 잘 돌아가세요? 헌금이 많이 줄었죠? 견딜만 하세요? 이자 내고? 우리 같은 식구니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숨길 것도 없어요.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했더니 작년에 이렇게 결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000만 원 안 되는데 막 900 얼마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대. 900 얼마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로님. 첫째, 목사의 사례비를 줄인다. 2번, 선교비를 줄인다. 3번, 교육비를 줄인다. 4번, 나한테 묻지 마라. 1, 2, 3, 4. 뭐겠어요? 너 중학생이지? 다 졌어. 어? 오케이? 내 눈이 탁 띈다. 중학교? 중2? 중3이야? 우리 중2가,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네가 네 덕이 참 크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돈이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네가 이제 여기서 집사다. 그럼 생각해봐. 집사 입장으로는 이제 내가 10년 가불해 줄 테니까. 너 성이 뭐냐? 이집사. 이집사 교회가 예산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 첫째, 목사님 사례비를 깎는다. 2번이 뭐라고 그랬지? 성교비를 깎는다. 3번, 교육비를 깎는다. 4번, 모르겠다. 몇 번? 4번. 그럼 이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개성이 있어야지. 1, 2, 3번 중에 한번 골라봐봐. 여기 앞에. 너 승이 뭐야? 유집사 한번 얘기해봐. 유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나왔을 때. 말 잘해야 돼.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부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1번? 오늘 박수 치신 분만 명대로 사십시오. 저건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10년 더 살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하단 말이죠.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죠. 어느 걸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는 건 목사님 사립을 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 분깃이 없잖아요. 그건 아시죠? 공부했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제일 우선순위 그겁니다. 목사님은 가제가 개편이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고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해서 저는 어떻게 결정을 줬는가 하면,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23년 됐는데 24년 동안 우리가 부족해 본 적이 있었나요? 부족하면 내가 사례비를 털어서라도 전기세를 내고 그런 적은 있지만 했잖아요. 이 근래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유집사처럼 목사님 사례비장 꺾자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제가 돈을 두고 내가 이제 얼마 천국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자기 데려갈까 봐. 너 이리 와. 그럼 너 교회를 발전을 위해서 유집사 이리 와. 그럴까 봐 그 소리는 못 하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성교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교회는 참고로 한 20% 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우리 예산의 20%를 선교헌금을 쓰거든요. 그럴만도 해요. 그럴만도 해요. 그냥 달달달달 볶아서 맨날 그냥 선교하라고 그러고 올해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안합니다. 이번 달부터, 여기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달부터 교회에 마지막 날에 도인이 마이너스가 되면 저 사례비에서 공제합니다. 단 이번에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두 교회를 늘립니다, 줄입니다. 유집사 어떻게 맞냐? 돈이 부족하는데 선교를 두 군데를 줄여야 되냐, 늘려야 되냐? 어려운 것만 물어봐. 옆에 있는 성이 뭐야? 최집사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근데 최집사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해봐. 최집사 얘기해봐. 뭘 줄였으면 좋겠어? 목사님 사례비를 줄였으면 좋겠어? 성경비를 줄였으면 좋겠어? 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최집사 생각은, 유집사는 목사님 사례비를 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최집사는 어떻게 생각해? 반반씩? 입장이 곤란해? 말 잘해야 돼. 오늘 아빠한테 이제 혼날 수도 있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잘못하면 통닭이 생기는데 잘못하면 쥐어 맞는 수가 생겨. 잘 얘기해. 최집사 얘기해봐. 유집사 뭐라는 거야? 잘 모른다고? 그게 정답이다. 몰라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두 교회를 늘렸을까 줄였을까라는 거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 지금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선교 헌금을 줄여야 되는 거야. 두 교회를. 맞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세상 논리라면 그렇잖아. 뭘 줄여야지 돈이 모자란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교회를 늘리십시오. 두 교회를 늘리고 두 교회에다 늘려서 부족하면 제 사례비를 거기서 마이너스 하십시오. 까십시오. 제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선교는 두 교회를 빼는 것보다, 두 교회를, 돈이 부족하다니까요. 1,000만 원이 부족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사례비는 깎을 수 없잖아요. 근데 뭐를 빼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두 교회를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러니까 감당을 못 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또 이제 본질 나오시겠고 죽으라고 얘기 나오겠고 말 들어야지. 또한 목사님 말 들어서 안 된 건 없으니 한 번 더 속아보자. 근데 속은 적은 없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8월 말이야. 8월 말까지 열림은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목사님 사례비를 줬을까 안 줬을까? 추집사 얘기해봐. 유집사 얘기해봐. 그 옆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했어? 어떻게 생각해? 줬을까 안 줬을까?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이제 그런 거야? 이 집사 얘기해봐. 다 줬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2+5는 몇이냐? 최집사. 2+, 그래. 2 더하기 5는 뭐냐? 7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2 더하기 7은 7도 될 수 있고, 2 더하기 5는 5병이어는 7도 될 수 있지만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300, 5천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보호자 없는 삶을 살면 2 플러스 5은 7입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하나를 심으면 100배가 나고 200배가 나고 500배가 나고 2 더하기 7은 2 더하기 5는 7이 아니라 500도 될 수 있고 5천도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시류에 맞춰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한 번만은 져도 되는데 세상과의 싸움은 100점 다 패하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100점 백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 접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개본 적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 논리를 들어서 하나님 모자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비를 까야 됩니다, 성교비를 까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떼시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1,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안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성교를 더 하든지 자아 건금을 주든지 쌀을 100포대 사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눠주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게 됐어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1 플러스 1은 2해야 되고, 혹시 1 플러스 1에서 3이 되면 안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청년 얘기 간증하고 마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33세 먹은 청년인데, 상계동인가? 상계동에 제자들 교회라는 게 있죠. 있어요? 제자들 교회 저기만 있는 줄 알았대. 거기 위해서 온 장로님의 아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장기를 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100여 명 모이는 교회고 거기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랍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거기는 장로님 아들이고 여기는 안수 집사 딸이에요.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문제가 어렵나요, 이거?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들 교회로 가야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 주례수로 갔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쓴다고 저한테 정중히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네 교회 목사님에게 당연히 주례 쓰셔야죠. 목사님 축도를 하게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무개를 개똥이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도 닦아주고 저한테 불기짝도 많이 맞고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막기도 많이 맞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올 것이 왔잖아. 그렇죠? 올 것이 뭐가 왔냐?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 아버지가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양보하셔서 딸을 우리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사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가야 돼? 네 장가 가면 네 아내를 이리로 데려와야 되는 거지? 맞잖아. 맞죠? 최집사 맞지? 최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 갈 수도 있어? 얘기 잘해. 엄마한테 혼난다. 이 줏대도 없이 최 씨가 말이야. 네 아빠하고 똑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 잘해. 최 씨 잘해야 된다고. 최 씨가 원래 마음이 약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최 씨인데 맨날 돈을 싹싹 모아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홀랑 다 써버려. 어떻게 생각해? 응? 뭐라 그러냐? 유집사 얘기 좀 해봐. 내가 정답을 얘기할게. 시간도 됐고 하니까. 피곤하신가 봐.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저기서 딱 이러네요. 끝내라고. 아닙니다. 긴장하시라고. 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들이신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조금 적으시니 우리 애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겠죠. 우리 교회 아이를 이제 맡아주시면 제가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게 고마울 일이야 나한테. 내가 고마울 일 아니에요? 고맙겠습니다. 저희 애를 좀 뵙겠습니다. 목사님을 뵈니 목사님에 대해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 뻔하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은요, 딱 이렇게 와서 이게 2달이면 거치면 신정민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딱 압니다. 다 알아요. 뭐 한 달이 2달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그런 소리 하겠죠. 당연히 제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인격이 좋으시고 이제 교회가 조그마면은 이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부흥하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적으니까 인격이 있으시고 덕망이 있으시고 뭐 그런 거죠. 너무나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이 그동안 키워온 대를 이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장로님의 그 아들이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11조를 하게 안 하게? 11조를 안 하는 거야. 장로 아들이. 근데 뭘 하냐? 10에 3조를 하는 거야. 몇 조? 10에 3조. 10에 3조가 뭔 줄 아냐? 최집사. 10에 3조가 뭐야? 10분의 3. 할렐루야. 이거 아는구나. 우리 최집사는 앞으로 10에 3조를 할 줄 믿습니다. 아빠의 대를 이어서. 최씨의 가문을 위해서. 경주 최씨냐? 경주 최씨? 몰라? 수원 최씨. 수원 최씨도 있어요? 확실한 거야? 아빠 고향이 수원이야? 그래. 수원 최씨가 있구나. 난 몰랐어. 난 경주 최씨만 있는 줄 알았거든. 해서 그 친구가 10에 3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월급이 많은가 보다. 잘 버나 보다. 사업을 하거든요. 잘 버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10의 1조를 드리려 하니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10의 5조를 드려도 되지만 10의 5조를 드리면 살림에 지장이 있어서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도해서 10의 4조, 10의 5조가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이 소리를 처음 들을 때니까요. 그 제자들 교회가 교육을 잘 시키더만요. 오늘 일광교회가 이런 인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최집사, 나는 몇 조? 이 다음에 돈을 벌면 10에 우리 애가 10에 3조니까 치사하게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10에 4조를 해. 알았지? 유집사는 몇 조 할 거야? 10에?
생각할 게 볼 거 없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10에 5조라고 하면 너 뭘 하겠냐. 하나님이 긴장할 거 아니냐 지금. 지금 네가 그렇게 여기서 다 단언해 놓으면 하나님 얼마나 긴장하시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내가 부어서 차고 넘치게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럴 거 아니야. 유집사 얘기해봐. 몇 분에 몇 할 거야? 우리 유집사는 고지시켜요. 진실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자스 이 집사에 한번 얘기해봐. 이 집사는 몇 분에 몇 할 거야? 몇 조 할 거야? 엄마가 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그런 건 해도 돼. 하나님이 10에 2조를 해든 3이라도 그거 책임져 주실 거니까. 몇 조? 목사님 여기 듣고 계셔. 몇 조 할 거야? 야, 옆에 있는 친구는 중학생이야? 성이 뭐야? 김? 그러면 김장로가 한번 얘기해봐. 몇 조 할 거야? 몇 조 할 거야? 10분의 1을 할 거야? 10분의 4를 할 거야? 10분의 5를 할 거야? 우리 청년은 10분의 3을 하면서 어깨에 힘줬는데 몇 조 할 거야? 일광교회 우리 김장로는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돈의 현실이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하기가 우선순위로 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집이 독자 집안이에요. 아들 그 집이. 그러더니 전번 달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동이를 보내주셔서 우리 열림은 교회에 도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전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올여름에 청년들이 오늘 청년들 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청년 애들이 휴가를 8월 1일부터 이렇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세 군데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자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바자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성교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일광교회 우리 청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애들 듣고 감격해가지고 너무나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새끼들이 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렇게 은혜를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쟤들 내가 저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들이 더워 죽겠는데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와플인가요? 와플 전도하고 동네 그날따라 얼마나 더운지 말려. 10시가 딱 되니까 폭염주의보 조심하십시오.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와플 전도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물 떠가지고 생기면서 야 좀 먹어라. 먹어. 물 좀 먹어. 나 물 안 먹어요. 한 모금만 더 먹어. 한 모금만 더 먹어. 혹시 쓰러질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한 아이들은 낙오되지 않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한 친구만 간증하고 마칩니다. 한 친구가 어디 취직을 했어요. 무슨 자동차 만드는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8월 1일 날 간 거예요. 원서 다 넣고. 근데 전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놈이 한 달 있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있거든요. 지금 가도 내일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못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들어갈 수 있지. 지금 남양주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유집사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가도 되잖아. 취직하는 건데 하나님이 취직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 성령에 취해서 그러는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지금 외국이기 때문에 못 가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래 주민등록 등본하고 뭐 서류 다시 띄워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취직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본질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손해볼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만 생각하는 일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일광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